징조의 해석자 요셉. 하나님 주신 징조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징조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징조와 표적을 우리가 보고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징조인지 아는 것이 지혜요. 또 알아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렇게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한 요셉이 이제 또다시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다시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요셉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저들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1장이지만 40장과 41장 다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이 포도나무에 세 가지에서 포도가 열렸는데 그 즙을 따가지고 왕의 잔에 담아서 바로왕에게 바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이 바로 그가 사흘 뒤면 바로왕 앞에 풀려가서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직위를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길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꿈속에서 보니까 새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그곳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과 떡들이 있는데 새들이 몰려와서 그 음식들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사흘 뒤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목이 잘려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꿈이라고 풀어줍니다. 이 꿈을 풀어준 뒤에 정확히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생일을 맞은 바로왕 앞에 풀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풀려간 이 두 사람은 요셉의 그 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새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 일이 바로 계기가 되어서 훗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그의 꿈을 해석하는 그 모습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바로왕 앞에 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를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의 천거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잘 들으세요. 사실 이 감옥은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가는 그야말로 출세길이 열리는 지름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감옥이 곧 바로왕 앞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본인은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과정 속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엔 끝을 좋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끝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좀 어렵고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이 좋아야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뭐 일도 하고 또 능력도 받고 그렇게 이랬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못된 짓만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국리를 구하면 우편강도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열심히 합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오메가 포인트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합시다. 옆에 분한테 좀 격려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잘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것이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어떨 때는 성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승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고난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여기를 통과하면 어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자의 마음속에는 이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야 이제 술 맡은 거는 떡 굽는 거는 만나서 결국 바로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알고선 일부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신 꿈 때문에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했지만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렇듯 애굽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은 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렇죠?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겪은 고난과 실패와 영광 모두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주셨던 꿈,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져 구원자가 되리라 하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력도 하루아침에 소중한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살이 옥살이와 같은 억울한 일, 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바로의 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17절부터 나와 있는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담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와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을 태국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아멘.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하숫가에, 그렇죠? 나일강가에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일곱이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이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흉악한 꿈에 놀라서 잠시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렇죠? 쭉 한 줄기에 7 이삭이 나오더니 풍성한 이삭입니다.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미약한 7 이삭이 나와 이 세약하고 미약한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꿔요.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의 해석처럼 애굽 땅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살찐 암소와 또 풍성한 이삭으로 상징되는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이 풍년의 때를 잊어버릴 만큼 심각한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7년 대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꿈을 통해서 먼저 바로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봅시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 알겠습니까? 아멘. 꿈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반드시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도 꿈을 통해서 먼저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후에 비로소 7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먼저 알려주십니다. 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신 거죠. 해봅시다. 미리 알려주신다. 그렇죠? 니네성이 멸망받기 전에도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전에도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놀랄 때가 많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보면 너무 놀라워. 미리 이것이 있을 것을 알려주셔요. 어둠의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셔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뭘 받아. 근데 그걸 받지 않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본 거예요. 와서 본 겁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셔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뭐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뉴월드 오더가 오면 그것이 1000년 맞는 그 지속될 걸로 착각하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고 웃으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가끔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일루미나티의 역사를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퍼밋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 허용하신 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미리 알려주신 것이 바로 왕에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또 두 번째, 재앙을 미리 알려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해봅시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 미리 경고함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쪽에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렇죠? 미리 경고 방송하잖아. 왜? 빨리 피하라.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오기 전에 막 이러이러한 일들,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흉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사악해져 갈 것이고, 교회가 폐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대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걸 알았으면 빨리 피해야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죠. 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7년의 풍요로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해봅시다.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다. 29, 30절 한번 봅시다. 29, 30절 시작. 온 내국 땅에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예, 애굽 땅이 무작정 7년의 기근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먼저 7년간의 풍요로운 때를 허락하심으로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기회를 주셨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까? 재앙의 때를 대비하라고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잠시 잠깐 오면 재앙의 날이 닥쳐올 겁니다. 아멘. 이 은혜의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조만간 닥칠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시간을 구속하여 나의 것으로 삼으라. 돌아가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해봅시다. 기회를 구속하라. 기회를 사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체적으로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가운데는 시간을 알리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때가 참에. 복음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때가 참에. 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타임은 기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휴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나중에 가서 놓치지 마시고. 이해가 됩니까? 기회를 구속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요?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헬라 신화 그 그림을 보면 이 기회의 신 이 카이로스는 어깨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특별히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빨리 잡지 않고 도망가 버려. 그 저울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요. 앞에서 와서 탁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왔을 때 기회의 신이 딱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저를 하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망설이면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습니다. 기회를 구속하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말로 할 때 듣자는 얘기예요.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두들겨 맞는 거지. 똑똑한 아이들은 말로 할 때 듣습니다. 그 미련한 아이들은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려.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뒤에 나오지만 국식을 이렇게 잘 쌓아놔야 준비해놔야 7년 기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애굽 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기근이 여러분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전 세계가 기근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형제들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은혜의 기회를 성령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7년 대관란을 앞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몇 년 전에 2002년에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오실 것 같기도 하고 2016년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지막 주신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구속합시다. 세 번째, 꿈의 해석자인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5절 한번 보고 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보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가시를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예, 이제는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잘 들으세요. 꿈은 누가 꿨어요? 해석은? 요셉이 했어요. 해봅시다.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해석은 요셉이 했다. 바로가 꿈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징조를 보긴 했지만 징조의 구체적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좀 불길한 꿈 같은데 구체적인 뜻은 몰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요셉만이 그 징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목사까지 그러니 갈 때까지 간 거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는 요셉과 같은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일기예보는 곧잘 맞추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운동병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게 뭐요? 메시아가 올 때에 할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잘못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지진, 뭐 대만에서도 지진 났다고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이 불의 거리는 이미 지금 뭐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한태평양 여기 지진대 백조선도 언젠가 터진다는 얘기, 조만간 터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분명한 꿈을 꾸었음에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바로왕처럼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해석해주는 요셉과 같은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셉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 징조의 의미를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직접 7년 기근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 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41장 뒷부분도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7년 풍년 동안 그냥 창고를 넓히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남는 곡물들을 쌓아두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은 꿈의 해석자인 동시에 애굽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해봅시다. 해석자인 동시에 구원자였다. 그렇죠? 여러분 징조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해석자일 뿐 아니라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환란이 다가왔음을 알릴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다가오는 환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릴 뿐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환난날의 도피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도피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 천당?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알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를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저들이 준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잠시 잠깐 오면 재앙의 날이 다가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꿈을 꾸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바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으로 멸망받을 애굽 땅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꿈의 해석자인 동시에 애굽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풀어서 해석할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다가오는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이 구원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또 지금 사명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